혹시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약을 먹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다. 아니면 나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영적인 병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병을 한번 보시면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오는 부분이 있고요.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져서,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확 돌 수도 있죠. 다양합니다. 근데 이 원인이 어디냐? 제가 이제 설명하고 결론 내볼게요. 육신적인 부분에 이제 몸이죠. 몸에 오는 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갑자기 탁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오면서요, 주변의 부모든지 형제든지 사람들이든지 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남과 다르게 특별하게 안 좋은 경험들을 하거나 안 좋은 사건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 이제 상처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경험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큰 충격이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어떻게 되냐?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 때문에, 내 저 아이만 안 태어났으면, 이제 생각 속에 이제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병이. 이러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걸 보고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육신적인 부분이죠. 이 질병은 또 전염됩니다. 이제 눈에 드러났다는 말은 이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럼 이제 번져요. 특징이.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과정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상처나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디에 온 부분이냐? 정신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마음, 생각. 이 말은 다른 말로 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뭔가 확 충격이 온 겁니다. 사람들의 말. 아니, 어떻게 아빠가 저런 말을, 엄마가 나한테 저런 말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이게 이제 너무 크게 충격 온 거예요. 아니면 큰 교통사고로 당하면 뇌가 갑자기 손상될 수도 있죠. 이러면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인이 됩니다. 충격이.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니다. 뭔가가 보이지 않게 우리 염증이 쫙 모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에 하나로 뭐가 응집이 쫙 돼요. 응집이 되면 특징이 응고가 됩니다. 굳어요. 굳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게 응어리가 됩니다.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 모르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입니다. 한이 질병의학적으로 코드에 있습니다. 한이 뭡니까? 한스럽다 하잖아요. 마음의 이 답답함이 화병이라 그래요. 화병. 마음의 화가 맞습니까? 이게 염이죠. 불이 두 개가 붙어요. 이제 불불 타요. 이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겨울인데도 덥고 막 속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의 한입니다. 마음의 병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고 편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괜히 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가 차길로 안 가면 돼요. 근데 차가 아주 덮칠 것 같고 지나가면 빠질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이 오는 거죠. 이게 모든 부분에 불안, 염려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몸으로 어떻게 되냐? 전이가 돼요. 생각, 마음이 이제 행동에 제약을 받을 만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암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저체온, 저산소,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린다. 암이라는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뭔가 견디기 힘든 막 충격을 계속 받으면 돌연변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그게 암세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암을 자연적으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만들어 놨는데, 평상시에 의사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아버지 암 걸렸을 때 아주대 의사가.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5,000개 정도 암이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다 죽여서 이긴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체온이 떨어지고 산소가 떨어지고 부족해지고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요, 이길 수 있는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냐, 이제 영혼, 눈에 보이시는 영혼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의 문제가 왔는데 오게 된 과정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 마음의 문제가 점점 번지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맞다고 하는데 자꾸 남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은 계속 퍼뜨리고요, 안 좋은 말 입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부분, 여러분 남편에 대한 부분, 여러분 아내에 대한 부분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요 계속 번집니다. 제가 여기 예전에 낫을 가지고 뭘 하다가 딱 찍혔거든요. 여기에. 그 뒤에 이제 얼른 피가 나길래 이제 그 후시딘인가 딱 바르고 밴드 갖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뒤에 여기에 새 살이 났는데, 이제 굳은 살이죠. 새살 났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가 덧나요. 아프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게 벌어졌으면 병원 가서 꿰매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찍혔거든요. 배다가 탁 찍혔는데 잘못해가지고요. 이랬는데 상처가 딱 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쭉 한 것처럼 흉터는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에 뭘 하면 여기에 딱 걸려요.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까칠까칠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자꾸 걸려요. 걸리니까 본인하고 안 맞으면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거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남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한 그게 여러분 귀에 들립니다. 그럼 내도 계속 확인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셔라. 예쁜 말을 하셔라.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살릴 수 있는 말을 하셔라. 맞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탁 듣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힘들어요. 엄마 어떻게 되지만 괜찮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여보 괜찮아.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힘들면 말해. 더 기도해 줄게. 여러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 증세가 이렇게 됩니다. 중독됩니다. 영화 중독. 제가 아는 분은 일주일에 영화를요 4일치를 봐요. 직장 땅땡 하면요 영화를 한 번 봅니다. 끝나면 그 다음 영화 봅니다. 그 다음 영화 봅니다. 집에 들어가면 12시 넘습니다. 이걸 4일 동안 매일 그러고 있어요. 중독에 본인 중독이면, 왜냐하면 가정의 형편이 중독되지 않으면 정신 돌 것 같은 환경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예배를 참여하고 다락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 새벽 기도도 오고 이러면서요 치유가 되는데, 그 좋아하는 영화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요즘 영화 보러 안 가요. 그러니까 영화 재미없대요. 옛날에는 재미로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때는 뭐 멜로 영화 보면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잠깐 위로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행 중독, 돈 벌고 시큰버릇 갖고 이제 해외여행 가고, 어떤 사람은 쇼핑, 자 5분 남았습니다. 많이 보던 거죠. 5분 안에 사야 돼요. 안 사면 지금 이 시간에 하면 뭐 좀 더 줍니다. 막 갑자기 캐리어 사고 싶고 막 옷 사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샀는데 보면 집에 뜯지 않는 상자가 너무 많아요. 쇼핑. 어떤 건 알코올 중독. 의사가 술 먹으면 죽습니다 해도 막 피를 토하면서 손 떨는데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요즘 청소년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요. 경찰도 맡기 힘들다 할 만큼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금 안 좋다 하면 본드 흡입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이런 것들 가지고 접해 들어가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회, 가정에 계속 전달되니까 주위에 있는 분까지 다 같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결과는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아니 원죄하고 이 영혼, 정신, 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원죄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을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먹었는데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만날 길도 모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어떤 상태냐?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짐진 자. 어떤 짐을 가지고 있냐? 영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요? 나도 모르는 병이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계신 줄도 몰라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또 병이 오냐? 숨은 부분이에요. 나만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나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준 목사님 저거 이상한 것 같아. 나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이런 게 있어요. 숨겨져 있는 생각,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 삶에 영향을 줄 만큼 드러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안 될 만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 올 만큼. 그게 이제 육신적인 부분에 드러나죠. 막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든지 자꾸 속이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냥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다 저 사람 이렇게 이제 드러날 만큼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의 짐을 가지고 마음 생각 속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딱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나 오늘 점심 때 김밥 먹어야지.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나 중심. 그리고 두 번째 물질 중심. 열심히 사는데 이상 돈이 없죠.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데 돈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고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만 따라가요. 돈만 벌으면 돼. 그러면요 영혼, 정신, 육신 다 망가집니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직장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학에. 제가 지금 좋은 대학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공하려고 노력도 하고 성공된 자리에 갔지만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통계를 한번 누군가 한번 찾아보세요. 성공된 엘리트, 아주 똑똑한 전문인 집에 가정에 자폐아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하루 겨우 먹고 살만한 어려운 저소득 가정, 제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굴 비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정에는 자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뭐 신 그런 거 필요 없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신은 없다.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대단한 물리학자, 세계적으로 석학, 존경받는 분인데 뭘 모르나 영적인 부분은 캄캄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몰라요. 만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집단 스토킹 당했습니까? 가스라이팅.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 계신 게 체험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 사람들이 마음 생각에 뭔가 무거운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짐이 되고 남편이 짐이 되고
아이가 짐이 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뭔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이 지위에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삼성에 지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40 돼가지고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밑에서는 천재들이 올라와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대학을 나오고 체력 있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친구들이 밑에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40이 올라가는데 진급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돼요. 명예퇴직해야 돼요. 그럼 명예퇴직하면 돈은 많이 줘요. 근데 나가서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삼성에 계신 분이 LG로 갔다가 LG에서 SK로 갔고, 그게 약간 코스가 있더라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공해도 내가 성공했는데 그래도 한국 최고 대학 나왔는데 이거 갖고도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니까 무거운 겁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약을 먹어도 한 알 반, 두 알, 여러분 수면제 그거 계속 중독성 있습니다. 그게요. 저도 이제 의사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가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도움받으려고 갔더니 이건 이제 의사만 처방할 수 있어요.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많이 안 줘요. 반알, 한 알 반, 조금씩 늘려요. 그래도 먹어도 잠깐 2시간, 3시간. 그것도 깊은 잠이 아니에요. 쪽잠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먹으면 잠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부분에 이제 드러납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성경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성공된 위치 가기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했고요. 또 그 위치에 갔는데도 지금 정신과 마음은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한 학력, 스펙,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위치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본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런 짐진 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 애굽에서 종돼 있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볼 때 도망갔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냐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원망하고 핑계댑니다. 남편에게. 그때 하나님이 네 왜 잘못했어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 상태로 계속 하나님 모른 채로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의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흑암, 피, 개구리, 이, 악질, 독창,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에도 바로 안 보내줘요. 마지막에 양의 피를 딱 바르는 그날 바로 그건 다 놔줍니다. 다 나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 바른 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와 지옥과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팔 하나 딱 잘렸다고 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리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죽었다고 말 안 합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피가 쭉 빠지면 죽습니다. 심장 멈춰가지고. 왜 하필이면 피를 흘려서 죽게 되냐?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하게 덮습니다. 그 가죽옷이라는 게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는 채로 덮은 거예요. 이 동물처럼 누군가 피 흘리고 죽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의 축복.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운명 없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날짜 정해서 이사 안 가도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길 광야예요. 사막길이에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반도 없어요. 여기는 인간의 지식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음식도 없어요. 날도 너무 춥고 너무 더워요. 인간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제 문제, 경제의 광야, 자녀의 광야, 질병의 광야, 뭔가가 힘든 광야 없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갈 때에 사실 하나님 뭘 주셨냐?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주십니다. 모세의 두 돌판 10계명.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 10계명요. 말씀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담은 항아리. 광야 가는데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를 보내서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바람을 가지고 만나 메추를 보내줍니다. 아무도 안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다 죽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뿌리가 없는데 꽂았는데 그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제 언약궤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이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따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인생에 중요한 광야 올 때 세상으로 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이 멈추면 멈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물어보고 또 말씀이 움직이면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중에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으로 텐트 짓고요. 언약궤 모시는 그 성막. 그러니까 집을 딱 텐트를 지으면요. 텐트 딱 문이 성막이 딱 보이도록 창문을 내요. 항상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되도록요. 이 말은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갈 때 여러분의 신분은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 걱정할 신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걱정할 만큼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 속에 주신 권세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에게 아빠에 와서 엄마 옷 필요해요. 뭐 노트 필요해요. 다 사주잖아요. 말을 안 해도 신발이 작네. 그럼 신발 사주잖아요. 애가 용돈이 없구나. 용돈 주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거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다 은혜 받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정해진 집이 있잖아요. 뭐 저는 제철단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어디 마동, 어디 광양, 뭐 저 옥룡 집이 있잖아요. 가시잖아요.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난 이 축복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권세를 전한 겁니다. 광야 두려워하지 마셔라. 광야 40년 동안 왔습니다. 40년 갈 필요 없습니다. 2주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체험하면 언약 잡고 가는 모든 길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옵니다. 두렵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셔라.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것다. 광야 그런 광야죠. 그리고 광야를 왜 갑니까?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되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땅.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지금은 그 가나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사명 가지고 가라. 사명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명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영적인 수고, 무거운 영혼, 정신, 마음, 육신에 침을 치고 가니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겁니다. 사명 가지고 가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안악산지도 정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자를 그냥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적도 없습니다.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직장 가실 때 나 돈 벌러 간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힘들어요. 학생이 나 오늘 공부하러 가야 된다, 너무 힘드네, 힘들어요. 직장에 갈 때, 예를 들면 학교에 갈 때 공부하러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사람 살리러 가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막 막혀있는 문도 여시고.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그 현장을 못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모든 걸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단어를 잘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 저 뒤에 아이가요, 막 놀다가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 아빠한테 갑니다. 왜냐? 엄마 아빠 보는 게 참 행복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참 편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행복하게 편하게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부족해서 여러분과 저보고 노력을 해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완전한 사건입니다. 끝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에게서 세상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성경 역사책이 아닙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간에 문제가 터졌냐?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나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죽겠네. 그럼 답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지금 당연히 올 게 왔다. 지금 와야 돼요. 나이가 60대고 70대가 문제 터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잘 왔어요. 왜요? 필요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려고 뭔가를 준비시켜 가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항상 세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럼 내가 뭘 갱신하고, 뭘 치유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면 해답 가지고요, 조금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해방받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사건 속에서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매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해방받습니다. 문제를 예수 이름과 기도하면 응답도 받지만 거기에 마음 생각이 안 잡혀요. 운선 문제가 오니까 힘이 들죠. 겪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는데 감당을 못하죠. 피할 길을 여사 능히 너희에게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진짜 바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복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할 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감당하도록 딱 주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럼 피할 길을 열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찾아라.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바르게 해석해서 잡히지 마셔라. 해방받아라. 끝냈으니까 두 번째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광야, 문제를 이제는 끝을 내야 됩니다. 더 이상 걸려들고, 더 이상 반복되고, 더 이상 마음이 낙심되고,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끝냈으니까 주일날 받은 이 답 가지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 오늘 나의 사명이 뭐냐? 사모늘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치유되면 감사한데 치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신분과 권세, 사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연약하다고 세계복음화가 멈추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는 건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 때문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여러분 가족을 이제 부르시고, 가문을 부르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지인들 있잖아요. 친척,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그런 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힘을 얻고 치유받는 거죠. 여러분, 치료는 그야말로 고치는 겁니다. 의사들이 약을 가지고 뭐 수술을 가지고 치료하죠. 근데 치유는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치유란 건 완전히 살려내는 걸 말합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재발 없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치유가 돼버리면 재발이 없습니다. 암? 재발 없습니다. 제가 암 환자를 사역을 해봤는데요. 암을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 항암 치료를 잘 해가지고 잘 암이 제거됐어요. 근데 이제 5년 뒤쯤 지나서 이제 완치 이렇게 의사들이 판정하잖아요. 근데 그 5년 과정에 암 걸린 것부터 더 심각해집니다. 엄청 불안합니다. 재발하면 어떡하지? 재발하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점점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지금 순천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가는 분이 암이 지금 2번째 재발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번에 또 재발을 해서 17일 날 수술을 한대요. 근데 제가 그 말했어요. 운이 좋아서 치유된 게 아닙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시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주변에 복음 전하시라. 가족들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당신을 도와주는 좋은 분들 복음 전해라. 예수 믿으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은 많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염려, 두려움, 뭔가 우울한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더라. 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 그게 마귀가 하는 속삭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싶다, 내가 힘들다, 내가 끝내야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는다니까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준석 씨하고 전한길 씨가 끝장 토론을 했는가 봐요. 제가 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끝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말 하려고요. 그 토론이 끝장 토론이더라고요. 선거가 어쩌고 이 말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단어를 차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끝장을 보셔라. 여러분이 결단하면 사단이 2번 다시 그거 가지고 공격 못합니다. 끝을 봐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냈으니까. 이제 끝내라.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이제는 끝내라. 끝을 보는 겁니다. 끝장입니다. 끝장. 어디서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끝을 봐라. 끝장을 내라. 조금 과한 말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안 끝장을 내면요, 계속 여러분 사단이 깐죽깐죽 여러분을 비웃고요, 계속 공격합니다. 마음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끝을 낼 거다. 개하고요, 마귀는 사람이 딱 엎드리면 도망간대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개는 사람이 딱 엎드리면 돌멩이 딱 주고 던지려고 하니까 도망가고요, 사람이 딱 엎드리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답 가지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구역 예배 시작됩니다. 왜 구역원이 많냐? 처음에는 같이 연합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같이 성도들 놓고 기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짱믿음의 가정이 있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참 외로워요. 뭔가 설명하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영적인. 기도도 해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말씀 들은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건 같이 설명도 해주고 포럼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중요한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영적인 흑암을 꺾는 겁니다. 광량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직장,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요.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고 있는 학교 현장에 흑암 권세가 떠나가도록 다 말해줍니다. 세상의 역사, 지식, 성공하는 방법. 근데 뭘만 안 해주냐? 영적인 지식, 하나님만 만나는 길을 안 말해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소중하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용기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게 도저히 치유가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용기 가지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길이 열렸다. 그 말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모든 길이 열렸다.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예배 가지고 주신 답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요. 끝을 내는 겁니다. 혼자서 힘을 같이 합쳐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바로 전달로 가지 마세요. 렘트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 짬짬이 나는 화장실 갔다 오고 그 수업하기 전에 그때 눈 잠깐 감고요. 5초, 10초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십시오.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중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자꾸 여러분에게 와서 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친구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 친구는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내가 친구를 기도해줘야 돼. 그거 갖고 밥 먹고 또 좀 시간 남잖아요. 또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증거가 옵니다. 오면 말하면 돼요.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그 사람이 듣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을 불러요. 우리 장로님을 불러요. 그래 한다. 저한테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그 안에서 못하면 밖에서 나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움직이고 이러면 아무 걱정 없으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됩니다. 제가 광양 내려서 하나님께 가진 결단 나는 24시 불을 안 끌 거다. 광양보험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력들이 계속 등록합니다. 등록하면요 그걸 마음에 딱 담고요 계속 기도 돌립니다. 잠자는 동안까지는. 잠잘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식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동안은 여러분 마음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새가족 항상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분들 많이 기도합니다. 경기도. 어제도 갔는데요. 내가 그랬거든요. 나 여러분을 안 버렸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막 웃더라고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보냈으니까 여기 와 한 거죠. 여러분하고 전도운동회가 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기 남부 지역에서 여기서 세계복음 하시고 나는 광양에서 신학생 키우고 렘트 키워가지고 우리 같이 위에서 밑에서 같이 세계복음 하자. 변하지 않을게. 내가 끝까지 갈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어야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같이 방향을 잡고 가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요. 영적인 모든 질병 이제는 예배 가지고 끝을 내셔라. 안 끝나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큰 영적인 담력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되겠구나. 예수 이름은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겠구나. 육신적인 영적인 부분, 정신과 마음의 부분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큰 용기 얻으시고요. 영적인 큰 힘 가지고 치유되는 제가 어제 내려오는데 제목을 하나를 받았어요.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란 거예요. 이제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메시지 제목으로 좋겠다. 꽃길만 걸어요. 얼마나 좋아요. 언제 내용을 줄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잡아놨어요. 꽃길만 걸어요.
설교 제목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품었으니까 꽃길만 걸어야죠. 뭐 때문에 괴로운 길을 걸어갑니까? 설교 제목 너무 좋죠. 모든 게 다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건이 삶의 메시지입니다. 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뭘 특 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메모해요. 그리고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럼 그거 전달하면 되죠. 나 너무 감동 먹었어요. 꽃길만 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봄이라서 그런가. 너무 막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꽃길. 너무 좋아. 인생 꽃길만 있으면 좋겠어. 광야 이런 거 말고요. 막 마음 막 움츠러들고 춥고 이런 거 말고요. 꽃길. 좋죠?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이 예배를 통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큰 담력을 주신 주님께서 날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의 공예배, 혼자 있는 개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